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 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새겨주시는 복된 시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질문을 해결하고자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틀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아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미련한 자에게서 벗어나고 어리석은 자에게서 벗어난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이 학원, 저 학교 곳곳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이런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이 교회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록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또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육지 도시가 아니라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지역 토박이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깥에서 유입하고 있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세계 곳곳에 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박이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인천항구, 그리고 포항, 부산 등과 같은 이런 지역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상당수 유입되고 왕래했다는 것은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소문, 충분한 토론, 세미나, 강연,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했던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굉장한 도시죠. 뿐만 아닙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는 이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을 소유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신앙의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했고 당시 어느 지역 교회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였습니다. 뭐든지 하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소문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은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갑니다. 굉장한 교회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 특히 경제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에도 내놓아도 될 만큼 어느 지역보다도 앞선 세계 탑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모두가 부러워했던 도시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인이라 불리는 게 최고의 별명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무조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들에게 세계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놀랍고도 놀라운 멋진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핵심 내용을 오늘 던지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삶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미련한 자가 아닌 구원을 받는 자들로 살아내는 그들을 향한 정말 놀라운 극찬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경제적인 능력까지 다 갖춘 소위 2마리 토끼를 다 잡아 쟁취한 그런 도시의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정말 대단한 응원이죠. 부러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19절로 이어가는데 도저히 말씀이 해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완전히 분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던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해석해서 깊은 성경의 의미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19절부터는요 너무나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말씀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원하는 방향,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새겨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속으로 질문하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무엇을 가르칠까? 이제 빨리 한번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하는 얘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대신 짊어지는 긍휼이며 베품입니다. 십자가는 양보입니다. 억울해도 오래 참아보는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의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불의를 보시며 끝까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참아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입니다.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헌신이 담겨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대로 이 길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의 울타리 아래서 이 시대가 주는,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이 시대가 주는 물질 문명의 최고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본주의 문화, 경제적인 여건과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길인가, 그런 방법을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학원을 찾고 학교를 찾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이겨내야죠. 당당히 승리해야죠. 맞습니다. 다음 세대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기독교 정신과 관련이 있을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고린도 교회처럼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쟁취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연 기독 정신과 합할까라는 질문 속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늘 양보만 하고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내 아이가 정해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데 끝나고 난 뒤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니 물어보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울고 있어서 그 이유를 보니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앞에 서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양보해 줬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발표에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맛있는 도시락을 싸줬는데 배고프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다 주고는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 그리고 징징거립니다. 학원 등락이 끝날 무렵에 다른 친구에게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입시철인데 다 내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물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말씀 중에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이가 친구랑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던 중에 이 야구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아이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 배트를 부러뜨린 것은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이 친구가 부러뜨렸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목사 자식이니까 뭐 괜찮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부모로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일을 듣고서는 아빠로서 이 분이 참나지지가 않으니까 찾아가서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냥 들어왔냐? 할 말 해야지. 네가 부러뜨린 게 아니잖냐? 왜 울고 있어? 너 바보니? 너 어리석니? 참 미련하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닭을 치고 있던 그 차에 아이의 입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확한 문구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빠,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하게 평서문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울고 있는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속 터집니다. 내 자식을 울리는 그 인간을 잡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 뒷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순간 머리가 휑해졌습니다. 백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친구가 이런 관계가 생기면 양보해라, 참아라. 네가 참으면 이기는 거다.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목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너 미련하니? 너 바보니?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이 세상 이렇게 험하고 사내 자식이 일어서야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꽝 하고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그대로 오버랩돼서 제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울고 있는 제 아이가 정말 미련해 보였습니다. 답답해 보였습니다. 얼른 가서 대신 해결해주고 싶을 정도로 야, 왜 말하지 못하고 울면서 돌아왔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다그치려 했습니다. 양보하고 돌아온 그 아이, 상처받았지만 참고 돌아온 그 아이, 친구에게 쓴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돌아온 그 아이가 주일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실천한 그 아이가 정말 밉고 황당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도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얻어맞고 올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랑 헌신이랑 양보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선포하고 외치고 강단을 위해서 붙들고 부르짖었던 이 목사도 내 자식이 상처를 입으니까 가서 혼내주고 싶고 내 자식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아이 보고 너는 미련하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던 제 모습, 내 아이가 당하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제 아이를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전곡을 찔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 헌신이, 오래 참음이, 양보하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왜 양보하니? 너 왜 참고 있니? 라고 물었는데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십자가의 도와는 거리가 먼 멸망하는 자의 길이라. 고린도 교회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단 한 가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0번 잘해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 젖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만큼은 누구보다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지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양보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삶이 혹여나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모습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가서 당하기만 하고, 근데 당하는 이유가 말씀 듣고 당하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19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변론가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잘 되기 위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방법을 알리는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지혜와 총명과 변론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중요하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가서 전하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성경적인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고자 온 힘을 쏟아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멋지게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할까? 이상하다. 저 아저씨는, 저 아주머니는, 저 어르신은, 저 젊은 사람은 이상하게 왜 나만 보면 양보할까? 왜 나만 보면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한다고 말할까? 왜 나만 보면 양보하고 왜 나만 보면 손해볼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이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할까? 저 안 해도 되는데 왜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까?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을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미련할지라도 양보하고, 미련할지라도 섬기고, 미련할지라도 한 번 더 나오고, 미련할지라도 한 번 더 우리 성가대로 한번 서보고, 참 미련하죠. 다른 사람들 주일날 다 또 놀러가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생고생하고 있으니 미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게 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헌신과 양보와 사랑과 베품, 이 모든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듣기도 싫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이 세상에 나와서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으니 가슴을 치며 이제 가도 의미 없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흩어지기를 힘쓰라 그러고, 이 말이 됩니까? 코로나 끝나가니까 다시 모이라 그러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조차도 동부제일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한국교회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미련하다고 보이냐? 아니다. 나는 네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으로 나는 이 세상 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꿈꾸며 표적을 구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것을 갖추고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과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잘 되고자 표적을 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찾고자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쟁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한 이 시국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헌신의 삶을 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저처럼 신앙이 약하셔서 그렇게 자식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 참 미련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당신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거리끼는 것이 될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더욱 안타까워해야 하겠습니다. 학업이 떨어진다고 아이들을 다독거리지 마십시오. 취업이 늦어진다고, 결혼이 늦어진다고 한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더욱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설레임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레인다, 여러분 만나는 설레임,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나를 관통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 벅차오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는데 자다가도 벌떡 깨게 됩니다. 왜 깬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말씀이 풀리도록 깨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요, 개운해요.
그런데 답답해가지고 내일 뭐 할까? 교회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고 일어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누가 저를 때린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때리진 않겠지만 막 걷어찼는 듯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24절과 25절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의미 없습니다. 해야죠. 필요합니다. 다 잡으세요. 한 10마리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미련함, 우리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두 마리 토끼 다 쟁취하고 멋지게 살아낸 그 일보다 어떻다고요?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납시다. 십자가의 도를 살아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무너질 것 같죠?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각오한 정신을 담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순교할 정신을 살아낸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셨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를 맡으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장집사님에게도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너희들에게 공부하라, 너희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이런 거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성공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살아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학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그는 결코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아이가, 그 학생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 남편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 아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 바른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독교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끌어올립시다. 우리 시대가 가져온 문화로 인해서 상당한 몸살을 우리는 앓고 있지만, 이런 몸살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고작 취업 하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까? 아니요. 내 직원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까지 늘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멋지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장 18절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질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내는, 도전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지면 순교하는 정신으로 그 정신을 살아낸다 하셨으니 오늘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미련한 길 걷겠습니다. 어리석은 길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대구도성을 살려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